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2026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운동장에 놀 수 있는 게 그다지 별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즐겨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풍경을 바라보는, 저는 그게 그 어떤 놀이보다 제일 저한테는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채 눈이 아래가 있고 발이 위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풍경은 제가 보통 때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평소에는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던 나무가 그때는 하늘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고, 오히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듯한, 그러니까 보통 때 늘 보던 풍경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참 신기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방향이 달라지자 풍경 전체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한마디 예배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공동체의 내년도 한 해를 쭉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보통 우리가 어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어떤 좀 번쩍번쩍하고 어느 정도 볼품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계획들을 많이 연초에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많이 실패를 해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계획을 새 벽두에 세웠다가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특별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 골로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보통 때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 일상의 일, 그 일을 마음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어서 그 일을 다시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종류라든지 어떤 일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라는 요청을 성경에서는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고 우리 일상 속에 늘 평범하다고 느끼는 일들인데,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대하느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제 안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통 무언가 특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에 종을 치기도 하고 새해 벽두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자 뜬 눈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 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지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맡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의 순간들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가 메말랐던 순간들을 묵상해 봅시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왜 되돌아볼까요? 앞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계획만을 앞서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의 가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그러면 하늘 어딘가를 떠올리는 그런 연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원어가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 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대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원하며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통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 자기 안에서 누리고 소화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기반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리심은 정반대로 섬김으로 함께함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다스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왕의 통치에 방향이 지향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지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을 갈구하고 이러한 통치자의 모습이 십자가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통치는 쥐는 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를 더 내 품에 끌어안고자
그렇게 쥐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쥐는 손이 아니라 펼쳐내진 손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입장을 거꾸로, 마치 제가 철봉에 올라가서 거꾸로 세상을 보듯이 이러한 입장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짐한다고, 우리가 새해 벽두에 종 몇 번 치고 태양을 본다고 그 해가 새로워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끊임없이 성찰하며 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그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안에 머무르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덜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이전에 내가 그것을 향유하고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이상하게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에 조금씩 멀어지고 불편해지고 역겨워지고 조금씩 내게서 그것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종소리가 처음에 울렸을 때 그 종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소리처럼 그렇게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게 되는 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신비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든지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눈을 감고 내 신앙 하나만 건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오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리고 넘쳐나는 탐욕을 깨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 바울이 말하는 탐욕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만 아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화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탐욕은 나 말고는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꽁꽁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탐욕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괴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을 매우 단호한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욕심의 문제야.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탐욕이란 그 이상을 능가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나와 내 주변을 다 파괴하는 매우 막강한 우상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쓱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 탐욕이 여러분 경계가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뉴스와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이 중심이 되는 탐욕이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그 탐욕이 문제인데 탐욕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탐욕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추천이 됩니다. 욕심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그리고 탐욕을 가져서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 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앞서야 하는 것, 더 눈에 띄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모든 믿는 이들까지도 세상의 그 가치관에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무겁고 버거운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를 우리는 은근히 비교합니다. 그리고 C라는 성도와 D라는 성도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를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규모나 하고 있는 사역의 영역이나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서로 비교하며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런 말들을, 이런 마음들을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다고 느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쉽게 평가하는 문화가 제가 봐왔고 어떤 시대보다 더 이 시대가 가장 강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땅 아래로 땅 속으로 더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인력에 끌려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땅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나 그래서 더 강한 결단이 아닙니다. 2020년도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더 특별한 연간 계획이나 더 특별한 신앙의 어떤 모티브가 될 만한 획기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그게 정말 대안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갈급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꾸미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종이 한 장에 빡빡하게 적어놓는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중력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진정으로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혹 죄를 지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옳다라는 나 중심의 탐욕 가운데 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그게 부끄러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1997년도에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인데요. 이 윌 헌팅은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천재적인 재능에 비해서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가졌지만 끊임없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모습이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런 그를 상담하는 모든 상담사들을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션 맥과이어라는 상담사가 이 윌 헌팅을 만나고 다른 상담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윌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냐면 윌을 만날 때 아무 조언을 안 합니다. 오직 한마디만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한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처음에 윌이 이 말을 비웃습니다. 반박하고요,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션이라는 상담사가 끊임없이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마음이 녹아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울게 되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랑에 녹아버리는 경험을 윌 헌팅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다고 우리 마음이 녹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다고 우리 자고 있는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쉽게 녹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가 때려서,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녹여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 이곳까지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바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의 마디 예배하면서 아까 두 번의 묵상을 지나왔죠. 감사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반대로 메마르고 고단했던 순간들, 저는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메마르고 고단했던 감사가 메말랐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어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크리 작동하셨는지를 마음속에 손을 얹고 묵상했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신앙의 리듬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커스로 접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돌릴 때 하나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거를 돌리고 또 다른 접시를 돌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정신없이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 또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배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반에도 벌써 주일 예배를 32번째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기도가 없는 것일까요? 기도가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경험이 부족할까요?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부족할까요? 교회의 어떤 인맥이나 인프라가 부족할까요? 말하는 게 좀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말이죠.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점점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차고 넘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죠. 그건 바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음과 성찰의 시간이 성도들의 삶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안도감에 우리가 머물러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요하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있고 물론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본인들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 깊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생각과 태도가 그와 함께 자라난다라고 성숙한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 동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도 뽑으려고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고 그렇게 할 것을 주장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는 풍성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보는 삶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뻔뻔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이처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게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삶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우리의 결심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마냥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부딪힐 때 말씀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마중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유념과 무념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욕망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지향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삶에 매일매일 조금씩 생기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사람들이 긴 여행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는 방향을 가늠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북극성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옹알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오니도 가끔 옹알이를 하는데요. 그 옹알이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말의 개념에서 보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체계 중에 문법이나 구조나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발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 보면 옹알이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죠? 부모는 특히 엄마는 그 옹알이를 잘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에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분명해야 그게 말의 조건의 성립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옹알이는 그렇지 않음에도 그 뜻이 엄마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반응하죠. 놀라고 웃고 울고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옹알이를 듣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의 구조가 부족해도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가리켜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잘 다듬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의 신앙의 구조를 잘 갖추어지진 않았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랑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에 보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시작된 새해를 위한 기도,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그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정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 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주님을 향한 작은 삶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